희망찬 교회의 담임 목사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노예에서 시찰에서 부노회장으로 시찰장으로 중대한 직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 큰 일을 맡으실 테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희망찬 교회가 더욱더 우리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척할 때 처음 마음으로 이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약 1년에 열심히 저희 원미동부터 좀 더 섬기며 사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남로회 희망찬 교회 우리 정복규 목사님 위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가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받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산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기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동서울 시찰의 회의록 서기이신 정금교회를 담임하신 최수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몸된 희망찬 교회의 주의사자 담임 목사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임하는 예식을 이 좋은 날씨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행케 하심을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참여한 저희들 모두에게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성역 임하는 희망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욱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 교회와 지역사회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세우시는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영육간에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흥사에게 전심으로 힘을 기울이고 기독교 연합기관과 노예와 시차례를 충성스럽게 받들어 섬기신 정복균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희망찬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며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온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한명기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은혜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동서울 시차례 회계를 맡고 계시는 생명나무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인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귀하신 정복균 목사님 위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에 귀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림 권사회 음악 혼자예요. 나오셔서 앉아서 하십니까? 어디 계시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내
목사님 찬양은 제가 지난번에도 들은 것 같아요. 이임 투표를 위한 임시당회장으로 와서 제가 공동회의를 주관을 했는데 그때 예배 때도 찬양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찬양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오늘은 더 잘하려고 열심히 찬양을 올려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위임 받으시는 정 목사님보다 제가 더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오인호 목사님 오실 것 같은데 분명히 저분이 더블로 된 이렇게 투 버튼 양복을 입고 올 것 같아서 제가 여름 옷이 투 버튼이 없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어저께 와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입고 왔습니다. 제 임식도 아닌데 양복도 새로 사서 입고 왔는데 순서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사회부터 임식 사회까지 모두 다 저 이름만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올라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왜 서기가 안 올라오지? 서기가 사회를 볼 텐데 그래서 우리 회계 목사님한테 가서 서기가 사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적혀진 대로 하세요. 그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부담감이 큽니다. 누가 아까 순서를 보고 오늘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그래서 제가 길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한명기 목사 설교가 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시차례도 월요일날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감자에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탕 찍어 먹는 소금 찍어 먹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환자가 바나나를 까서 먹는데 소금에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소금을 찍어 먹고 있는 환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바나나를 왜 소금에 찍어 드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한참 의사를 쳐다보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그럼 선생님은 이 짠 소금을 그냥 먹습니까?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오늘 위임 받으시는 정 목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목사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늘 항상 저를 아껴주고 저도 아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나는데 우리 정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사람은 좋은 말을 듣거나 나쁜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고 아멘.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 최고의 비참한 말을 들으려면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아마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야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축복된 말이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다. 아멘. 그런 말을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임식을 갖는 우리 정복김 목사님은 그런 말을 꼭 듣는 우리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아멘. 은혜 받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경로가 지향점, 즉 목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가 하는 그 사역의 경로를 보면 예수님이 지향하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점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누가복음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의 경로가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메시아의 사역의 지향점을 예루살렘으로 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궁의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주여.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은 인식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 일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고 싶어 했습니다. 주여.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루어야 될 그 사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여. 그 앞에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인 자신의 영화와 어떤 부귀를 얻고자 영광을 얻고자 예루살렘을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쓰임받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것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까지 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면 큰 나귀와 작은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가서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 마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베다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난산 기슭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귀가 거기 매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의 나귀 한 마리는 우리네 농촌의 소 한 마리처럼 농사 살림의 미천이 되는 그런 짐승이었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나귀는 교통수단으로서 자가용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토록 그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고 있지요.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490년 전 이미 예언했었다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에 예언된 왕의 왕국 입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90년 전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도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오래된 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정확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냐 안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느냐 안 타고 가느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미 49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발이 아파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된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냥 아무 뜻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려고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주여.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실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주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멘. 낙이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아멘.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아멘. 주여. 낙이 새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데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오늘 목사 이임을 받게 될 우리 정복균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 택하시고 아멘.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참으로 마음에 흥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멘. 늘 하는 말처럼 나는 더듬이었다고 말도 이렇게 듣는데 근데 설교만 하면 뭐야 믿습니까? 막 이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멘. 그 힘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아멘. 우리 정복균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 주여. 계획하시고 아멘. 뜻하신 바를 아멘.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이임받고 아멘. 교회에서도 아멘. 시찰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아멘. 또 각 기관 단체에서도 주여.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줄로 믿고 아멘.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정복균 목사님 목사 이임에 아멘. 큰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복균 목사님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셀 수 없는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